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네, 반갑습니다. 동덕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와 또 더 많은 한파 때문에 더 어수선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의 안정을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 유일하신 진리가 되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동일한 광고가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작년 예배 때 또 진급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부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 같아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볼링장이나 이런 곳에 단합 대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만 참고 또 나중에 함께 모여서 또 나누면서 또 기쁨으로 또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덧 벌써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도 잘 들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잘 안다. 그럼 이 아멘은 무슨 뜻인가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막상 질문을 하려고 하니 뭐라고 설명한 방법이 애매하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에서의 익숙한 용어이면서도 또한 의미를 잘 모른 채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아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데 있어 아멘은 그 모든 신앙 고백에 대한 마침이 바로 아멘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며 마침을 맺는 아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만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그 뜻을 하기도 하고 확고하다고 알고 있다, 믿다, 확신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의 피스튜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만에서 파생된 오늘 주제 바로 아멘이란 단어 역시 아만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가 다르지 않게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진실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멘의 용례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대답이나 반응으로 사용될 때 동의와 수용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듣는 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혹은 그렇게 될 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는 동의와 믿음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5회 사용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아멘이 무려 120회 이상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멘이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음을 말해줍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을 거쳐 교회 시대에도 아멘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구약에서의 아멘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약에 이르러서는 아멘의 범위는 점차 기도와 찬양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 역시 예배의 중요한 과정에 포함되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멘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나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 수용하며 또한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아멘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하나님을 시작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의 고백과 성령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에 동의하고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이 그 믿음대로 될 것임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멘의 사용에 있어서 나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측면으로 사용하는 그 아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듣는 이들 중에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사용되는 아멘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멘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아멘은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도 히브리어 아멘은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이라고 한글로 표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아멘은 헬라어를 제외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됩니다. 우리말 성경도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진실로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진실로 번역되어 사용된 곳은 신약 성경의 100회 정도 됩니다. 구약에서 나온 아멘과 또 나중에 서신서에서 아멘을 모두 합쳐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복음서에 사용된 아멘보다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아멘의 역할이 매우 특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아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시작으로 서신서까지 복음을 제외하고 아멘은 대부분 문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처럼 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아멘은 항상 문장의 시작에 위치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아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아멘을 말하고 사용했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과 마가복음의 9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로 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이처럼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아멘을 외치시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예수님 이전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을 먼저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한 해석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하는 말이 지금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이렇게 말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아멘을 먼저 말함으로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께서 아멘이란 단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시작한 그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주의 들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분명
이 모든 것 또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은 바로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권위와 강조를 넘어서 보다 깊은 의미가 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멘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된 분으로 홀로 약속을 지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미쁘다 말합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존재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 하고 말하는 온전히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자 우리의 아멘이 됩니다. 이사야 6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진리가 바로 원어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금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서 숨겨졌음이라. 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 계시록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모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먼저 아멘을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시며 또한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된 바로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동의하고 수용하고 참되고 진실된 아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참된 아멘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한 부분을 짧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 힘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는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주님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 가진 힘을 빌려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위해 예수님이 일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후 아멘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아멘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 되는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멘이 되기 위해 아멘의 삶을 살았고 우리의 아멘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하는 우리들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아멘의 예수님이 반드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이후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내시는 아멘으로 오신 분이구나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